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물어서 향기를 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자손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여 북풍이 또 일어나고 남풍이 오며 우리 가운데 동산의 향기가 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함, 개인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과 그리고 그 개인 한 사람이 성전이 연합된 공동체의 교회인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차게 불어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서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 우리 서로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 공동체의 교회로 연합됩시다. 공동체의 교회로 연합됩시다. 아멘.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서는 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시죠. 근데 이 본문 아가서는요, 아가서의 첫 글자인 히브리어 시리 하시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만이 시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엄청 많은 시를 지었는데 몇 편의 시를 지었느냐? 1005편. 천사보다 더 많은 1005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아가서예요.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술람미 처녀의 응답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신부되는 성도의 응답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30세가 넘어야지 읽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또 서로 다툼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을 한 것은,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축복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는 이 노래 가운데 자신을 솔로몬 왕을 영접하는 동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산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극치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축복의 장소로, 이것은 어떤 곳과 같냐면 구약의 성소에서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소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임하시느냐?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임하셨어요. 곧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도 구름처럼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람이 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생의 바람이 불고 부활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것에 부흥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은요, 생명이 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마른 뼈 하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또 교회에 생기의 바람이 불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 그 생기의 성령의 생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봅시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동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고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불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바람이 부는데 이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것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모두가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요엘에도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가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무엇을 했느냐?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무엇을 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 그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을 받자 성령의 사역이 성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은 교회를 탄생시켰고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계속 여러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다가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깊은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가 아니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막 8층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데도 더 많은 지하를 파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액츠 29, 액츠 29 계속 하지만은 사도행전 교회를 계속 이어서 써가자는 얘기인데 계속 세워가자는 얘기예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지속적인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되지만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개인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뜨거운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뜨겁게 불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품이 변하죠. 거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질서 없는 사람이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파괴적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되고 변화되는 변혁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아가서 4장 16절 중반절 말씀에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동산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친구 그 술람미의 신부의 신방은요 향기로운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향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맡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향기만으로 취하게 하는 그런 좋은 향이 있고 또 맡기만 하면 오히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또 악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향기를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고 어떤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악취를 풍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 구습이에요. 옛 습관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냥 핍절되고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또 이것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폐역하고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너무 분을 내니까 옆에 있으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지나 여러분 이렇다고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향취를 내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죠? 감사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누군가가 다 잘못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잘하면 그 하나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향기가 나야 되겠죠. 자, 저분을 보니까 어쩜 저렇게 기도의 향기가 날까? 아니 저분을 보니까 아니 어쩜 저렇게 봉사를 잘해? 봉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만 보면 그냥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안 도와주고 못 비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강도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냥 막 저한테도 전화하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장애인이 있는데 가봐야 되는데 막 뭐 교회가 요즘 이러니까 신방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날마다 저한테 통화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어요? 구제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그분 같은 경우는 섬김을 잘해요. 다른 사람을 잘 높여주고 여러분도 그런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잘 높여주고 존대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한마디가 상대가 치유가 되는 이런 섬김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복음의 향기도 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또 열방을 섬기는 사명이 있으니까 선교의 향기도 나야 됩니다. 또 어떤 향기가 나느냐? 영혼을 품는 그런 향기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드러날 향기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참 많이 나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향기가 피어나야 돼. 좋은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우리는 곧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 앞에서나 향기를 날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성령 충만한 모습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가 풍겨야 될 향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향기를 날릴 때 그 향기를 맡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변하기 전에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고 그죠?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신 예수가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계십니까? 나는 내 속사람이 드러나기를 거리끼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리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을 소리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 하는 것 그대로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말하시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이웃에게 악취를 내는 가정인지 향취를 내는 가정인지 살펴보십시오. 직장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인 내가 직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이들에게 나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거나 똑같이 그들과 동등하게 말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같이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걸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을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본 것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얼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교회의 얼굴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무장하시고 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말씀 한 절, 바쁘면 하루에 3장 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욕하신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한 절.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한 절 붙들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그 분량만큼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성령한 충만한 개인의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로 하시는데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답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는지 예수 믿는 자들은 인내도 잘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도 많이 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은 포용력도 있더라. 예수 믿는 자들은 역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